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올 때, 여기서 기근이라고 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흉년이라고 좀 바꿨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그 도시락 이렇게 쌀 때 좀 창피해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좀 잘 안 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보리밥은 두 번째 치고 그 정부미 쌀이라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밥 중에 혹시 기억되시는 분 있으세요? 정부미 쌀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쌀인데, 이렇게 싸게 주는 쌀인데 바구니에서 늦게 먹으면은 밥이, 도시락을 열으면 밥이 시커멓더라고요. 검맣진 않고 느릿탱탱해가지고 밥이 그냥 좀 못쓰게 된 그런 밥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조금 가난이라는 것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배고플 때 시절, 힘겨웠던 시절,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올 때 이렇게 좀 기근이라는 말을 흉년으로 좀 바꾸어서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올 때, 한 신문 기자가 세계적인 그 대부호 깁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질문 중에 하나가, 회장님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으면서 짧은 기간에 가장 성공적인 재벌이 되었는데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대부호 깁슨에게 이렇게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요,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해 본 적도 없으며 술 또한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깁슨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좀 새로운 것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평이하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 가물을 즐기지 않고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깁슨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다시 되묻기를, 그 정도야 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문 기자가 깁슨에게 다시 대꾸를 하니까 깁슨이 큰 소리로 화를 내듯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면 뭐합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깁슨이라는 사람이 기자에게 알면 뭐합니까? 성실하게 살고 절약하며 살고 노력하며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가 다시 대꾸를 하니까 깁슨이 이야기하기를, 알면 무엇합니까? 알면 무엇합니까? 이 마지막의 답이 마음 안에 좀 찔림이 되더라고요. 알면 무엇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다 맞닥뜨렸을 때에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 놓고 해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좀 무언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좀 힘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좀 결론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러이러한 일들 안에 내가 계속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침표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나에게 질문이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표현과 삶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마침표로 물음표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내 마음 안에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인생은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요 도전의 과정이자 성장의 과정입니다 라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시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는 아무런 질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기도하는 대로 착착 들어맞춰지면은 하나님, 제가 인생이 통쾌하고 인생이 그보다 더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자꾸 질문이 생겨져요. 이 마음 안에 무언가 좀 물음표가 생겨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요 도전의 과정이자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물음표가 있는데요, 그 물음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장의 과정의 끈을 우리가 꽉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에 흉년이 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쉽게 풀어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이제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가난이, 흉년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이 있는 땅이더라고요. 그 땅에 내려가면은 배고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장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어렵게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라고도 나오고 아브라함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아브람이 변해서, 아브람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살려고 내려갔는데 그 땅에 가난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줄을 붙잡고 이곳에 오면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 안에 가난이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찾아오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큰 짐이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좀,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도착을 하면은 무언가 좀 인생이 막 이렇게 풀릴 것처럼 혹시 생각지 않으셨어요? 좀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살면서 인생이 30대에는 내가 땀 흘렸다고 하면은 40대에는 이제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지 않으셨어요? 좀 이 다음에는 좀 무언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혹시 생각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한국말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기근이라고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근.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그냥 대체적인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래요. 심한 기근, 심한 가난, 심한 그 어려움이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더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나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심한 가난, 심한 흉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아파도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좀 있잖아요. 답답해도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우리의 마음 안에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하나님 있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 안에 약속의 땅인데도, 우리의 마음 안에 구원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나 문제나 근심들이 이 약속의 땅이 찾아왔던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소처럼, 만났던 일들처럼 우리의 삶 안에 함께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성경에서 한 말씀으로 딱 보듬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을 겪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시련을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더라고요. 시험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지 않는데요, 시험이 지나는 과정이 되니까 이 말씀이 마음 안에서 꿈틀꿈틀 일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내가 순종함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과 시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하지 못한 기근이나 가난이나 흉년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속에서 주어지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환경과 문제들을 만나야 됩니까? 그 상황과 형편 안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더라고요. 사탄의 속임수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나 이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 삶 안에 만날 수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찾아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기근은, 가난이나 문제는 겉포장이더라고요. 포장해 놓기를 겉포장으로 가난이나 기근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악한 영들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안에 예비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의 자손이 후대까지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아브라함을 흔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꺾어진다면은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잇감 안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구원이나 이 땅에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과 지금 안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겉포장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내가 예수님과 떠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사단은 우리의 삶을 항상 시험을 주고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꾀임이나 계획을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일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늘 흔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탄이, 악한 영이 저를 흔들고 있는 때에 제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내 앞에 준비하는 기도의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이요 너무 기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 삶이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준비하는 대로 무언가 확 풀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스탑되는 일들만 힘들게 내 삶 안에 가득히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악한 영들이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영들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이 어려움이 있구나,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끝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악한 영들은 수없이 공격하면서 문제가 아닌 문제에 겉포장을 주면서 이게 나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겠느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지 않겠느냐.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혹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사탄은 우리의 삶 안에 수없이 찾아오게 하고, 찾아오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시험 안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입술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불편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삶 안에 우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이 땅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리와 믿음의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곱하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더 곱하기 2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작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안에 나와 경쟁이 되는 일들이나 나와 견주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 이대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곱하기 2의 인생을 주시더라고요. 더욱더 허락하시지만은 곱하기의 인생을 주시는데,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간으로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요,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회개하면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붙잡았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는 실천 가능한, 아니 실행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는 축복의 땅에 있었던 이 기근들로 인하여, 아니 내 삶 안에 주었던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 안에 함께하기를 내가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돌풀이가 내 삶 안에 찾아올 때에 내가 넘어지거나 좌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따라가는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안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수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 하다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다가 내 마음 안에 실망이 되어질 때에 내 삶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 삶이 너무 원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조차 내가 나누기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들을 살아가면 되겠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가치들을, 내 인생의 길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되겠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씩 일하실 때에 내 마음 안에 한번 새겨보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말씀이 좀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 이 땅 살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신앙의, 말씀의, 찬송의 즐거움들로 인하여 산 같았던 내 안에서의 문제나 근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앞에 하나님, 이 내 속에 있는 거 다 바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감추고 살지 않고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과 감사와 은혜가 내 삶 안에 항상 가득함을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식구들의 마음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